승리를 위한 처절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 TVN 채널을 통하여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 이유는 사회 저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자신의 전문적인 일 가운데 새로운 정보와 또 깜짝 놀란 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예인이 나와서나 스포츠 순서가 나와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감동을 선사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 가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이나 모습이 연예인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이 나왔구나 라고 해서 채널을 돌려는 순간에 우리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재석 씨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같은 진행하는 조세호 씨도 펑펑 울면서 오열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내용 안에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 가운데 저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이죠. 수능 시험을 마치고 이 황가람 씨가요, 가수의 꿈을 안고 경상남도 창원에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는요, 홍대 놀이터에서 버스킹이라고 하죠.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누군가가 자신의 노래 실력을 알고 픽업을 해서 가수로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매일매일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도 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실망과 좌절뿐만 아니라 적게 가져온 돈도 다 떨어지면서 살아갈 방법이 없었고, 그러면서 5달 동안 150일 동안 노숙하면서 씻지도 못하고 살도 40kg까지 빠지면서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그런 경험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있었다면 내 꿈을 펼칠 수 있게 하여 누가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실망감과 함께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황가람 씨는요, 어느 빌딩의 높이 가장 옥상에 있는 창고를 빌려서 숙소로 삼고 연습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돗물도 안 나오고 하수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정말 사람 같지 않게 그것을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그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꿈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는 수년째 무명 가수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가수 생활하기 어렵다면 포기하려는 그 순간 가운데 300대 1을 뚫고 피노키오 밴드의 메인 보컬로 뽑히게 되면서 이제는 고생이 끝이고 이제 새로운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던 그 와중에 3개월이 지났을 때 코로나19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공연이 취소되었고 관객들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까지 다 감내하는 어려운 가운데 버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곡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 곡을 부르면서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 자리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20년 동안 무명생활하면서 고통받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부르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어느덧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중가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유재석 씨도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조세호 씨는 그 무명 시절에 서러움이 생각났는지 오열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그 가사를 보는데 그렇지,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그 가사를 보는데 어쩌면
복음 선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가사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그런데 몰랐습니다.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눈부시니까.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그런데 몰랐습니다.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빛날 테니까. 그의 20년 생활을 가사로 표현한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이 작사 작곡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곡했지만 자신의 처절한 인생 가운데 그 한이 담겨서 불러서 그런지 이 가사 속에 정말로 애틋한 감정이 들고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오지만 세상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면서 우리는 왕자 공주가 아니라 정말로 밑바닥에 떨어진 실패자라고 느낄 때가 있고, 그것보다도 더 어려워질 때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무명 가수요, 모르는 가수가 나왔을 때 그냥 채널을 돌려고 했지만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구나 라는 것 가운데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섰던 황가름 씨가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요즘 인기를 얻는다는 것 가운데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고난의 길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쉽게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많은 실패, 어려움, 고난, 그 고통을 이겨내서 다시 승리하는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처절한 고통을 통하여 승리의 영광을 누렸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원래 왕이셨습니다. 원래 하늘에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이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저들은 어떻게 종려주일을 지켰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렇게까지 칭송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바로 저들은요,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요, 안진뱅이를 고치셔서 걷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요, 기도받고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이 아니라 3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숫자를 했으니까 아마 3만 명에서 5만 명을 먹일 정도로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그들이요, 로마는 황홀한 로마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요,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평상시보다도 10배, 100배의 세금을 거두니까요, 정말로 유대인들도 그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고달프고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것이라면 로마 황제와 싸워 이기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저들이요 손을 흔들며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 저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메시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은 전쟁 나면 늘 승리하여 우리는 백전백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 왕처럼 메시아가 되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구나, 그런 꿈을 꾸면서 가지를 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로마 황제와 싸워서 압도적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 자체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도요 우리의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로 인하여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천국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고요,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하여서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까지 순종했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굳이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주십시오. 만약에 아니라면 순종하겠지만 너무나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힘들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고통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무언의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성경에 오면 유대 종교의 최고 기도자였던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누명을 쓰게 되었죠. 그 당시에 종교법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성전 회방죄인데 예수님을 성경 회방죄로 만들어서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최종 결론, 최종 판단은 누가 내리느냐? 그 당시 로마에서 인정했던 총독 빌라도에게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 무죄가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무죄로 풀려주면 밀란이 일어날 거고, 총독이 제일 무서웠던 게 밀란이었습니다. 그 왕가의 계약 가운데 그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으로서 자격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는 무죄였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병사한테 끌려가, 그리고 온몸을 벗겨지고, 그리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바로 채찍의 아픔을 드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게 고통을 당할 때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채찍은 쇠가죽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회초리로 맞는 것도 너무나 아프고 그 쇠가죽으로 맞는 것도 너무나 아픈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에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쇠가죽 끝에는 납덩어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살에 닿는 순간 살이 찢겨지는 거죠. 뼈가 보이는 거죠. 피를 흘리는 거죠. 너무나 아파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문서에 보면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다가 기절하고 죽는 일도 종종 있을 정도로 바로 그 십자가 당하기 전에 채찍으로 맞는 것이 어떤 죽음의 또 다른 큰 아픔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50kg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주님이 몇 번 쓰러지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왜 가시관을 썼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가 머리를 찔렀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주님께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아야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아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의로는 천국 갈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진 후에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기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지키기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지나갑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팔과 다리에 30cm 되는 무시무시한 못으로 살이 찢기는 그 자리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6시간 동안 그곳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장면이 바로 성금요일의 바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수치심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온몸을 다 옷을 벗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앙상한 모습을 보면서 수치심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에 고통을 주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은요 내가 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나마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상 7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주일날은요 종료주일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정말 피를 흘리고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범죄하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원래라는 말은요 이렇겠죠.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넉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냥 있어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바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양옆에 무시무시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냥 죄로는 절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정말 인간인 길 포기한 추악하고 범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한쪽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한테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왜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있었던 악랄했던 강도가 마지막 죽음 앞에 예수님한테 겸손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나도 예수님을 따라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함께 정말로 영광된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지라도, 죄를 범죄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함이 많아서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다 감당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며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십자가상에 정말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그 아들로서 불효를 감당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자식이 가장 불효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불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것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어머니 앞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길 앞에 어머니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제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 많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걷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젖히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했던 7마디 가운데 4번째 마디가 가장 가슴 아프고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참 너무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주님이 절규하면서 그 고통을 참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면요, 로마 병사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면요, 유대 종교자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참았습니다. 왜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죠. 30년 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고요. 오래간만에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불러서 아마 잊어먹을까, 오늘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를까 봐 여러 번 부르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피아노를 조금 치면서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인데 어째 이 찬양이 떠올랐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얼마나 아픈, 다시 할게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커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커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아멘. 예수님께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고 아프셨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자식을 키운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게 더 좋고 자식이 힘들어할 때 내가 고통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절규하고 외칠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바로 그것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절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4번째 말씀하셨던 주님은 5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 거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참으셨습니다. 목마르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6번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왕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 없습니까? 죽음의 문턱 가운데 누가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서 주님 피할 길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승리를 위한 처절한 고통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주님이 넘어졌습니까? 주님이 그냥 쓰러지셨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승리는 주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처절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마지막으로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셨던 주님은 이제 운명하셨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경상도 쪽에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 그 산불이요, 자연재앙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젠가요, 그저께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산에서 불이 났는데 50대 여인이요, 일부러 불을 질러서 산불을 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CCTV에 나왔어요. 그 지푸라기를 갖고 불을 질러갖고 산에다 던지는 걸 봤어요. 그럴 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정신이 나갔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달래 잘못한 거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죄가 많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뭔가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너무나 완전하셨던 주님이 저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기 위하여 그렇게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간다 그래도요, 여전히 죄 짓잖아요. 내일도 또 죄 지을 거잖아요. 1년에도 죄 지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하여 천국 가지 못할까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또 고통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나도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행동으로 보이시다. 누군가는 금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새벽기도 나와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큐티를 해도 좋습니다. 내가 평상시 하지 못했던 것을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위로받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가람 씨가요,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가사에 보면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벌레가 되었고, 그 벌레 속에서도 나는 불빛을 비출 수 있으니까 조금의 만족감을 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요, 세상적인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방식은 다릅니다. 내가 넘어졌습니까? 내가 쓰러졌습니까? 내가 좌절했습니까? 나는 벌레니까 난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잘못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된 길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주님이 그 길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한 것을 표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어서 승리를 위한 처절한 고통이 아무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가치 있고 소중한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